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차가운 날씨 중에도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8번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권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두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부족하고 잘못한 점이 많사오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날마다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로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가정과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속히 나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사자에게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마다 함께 하시어 평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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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게 하소서. 날씨가 많이 차갑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 택하신 자들, 영생으로 구원으로 작정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끈을 아래 품어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에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찬송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 정성, 헌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바쳐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아들의 길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며 생명 되어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특별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의 남은 생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생일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생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은혜 충만하고 복된 삶, 영혼과 육신이 건강한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식을 마치고 모든 장례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장례 감사 예물 드린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더 힘차게 주님 바라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문을 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고 구제, 선교, 장학, 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이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가장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 오신 본토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은혜롭고 복된 대림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중 교회 학교 진급 및 졸업식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9시 1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27일 2부 예배 중 한종직 은퇴 연말 시상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방역사항에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운영위원회 및 애랑 이사회는 화상회의를 갖습니다. 오늘 22일 화요일 오후 5시 복지재단 이사회는 화상회의로 갖습니다. 오늘 24일 목요일 예정된 성탄 환호 신방은 코로나로 취소되었습니다. 2020년 가정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23일 수요일까지 로비 성경 공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께서는 2021년도 달력을 세마실에서 수령하시어 구역원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식구 이감로 은퇴 안수 집사 김성숙 권사 모친께서 지난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성격 왕독 광화 헌화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내년 강단 헌화로 섬겨주실 분은 1층 안내서 게시판에 부착된 용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탄 감사 예배는 예정대로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모든 어둠은 가고 더 이상 밤은 없으리.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빛으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미가는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거의 비슷한 시기 주전 750년부터 700년 사이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미가야예요. 미가야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참된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미가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그러한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유다왕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침략 위협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수르의 우상을 들여와서 이제 유다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그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자기 조국 유다를 어떻게든지 바로 세워보려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6장 이하에 보면은 바로 히스기야 왕 14년 그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끌고 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했던 그러한 사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강대국의 침략의 직면에서 유다 왕국이 여러분 풍전등화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지고, 그래서 언제 나라가 멸망해 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미가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1절과 2절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두 도성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게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 큰 성 예루살렘, 그리고 성이 함락되고 적군에 의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뺨을 얻어맞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도시로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도시이지요. 그러나 오늘날과 달리 미가 선지자 시대의 베들레헴은 작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작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말의 원 의미는 단지 규모가 좀 작다 그런 뜻을 넘어서서
천하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그리고 비천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시골 동네,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된 왕이 바로 이 베들레헴 시골 동네로부터 나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다윗 왕을 가리키는 사람이겠습니까?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미가보다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미가 선지자는 지금 다윗 왕이 아니라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참된 왕이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해서 2절 후반부에서 미가 선지자는 실로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워 엄청난 말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표준 세번역, 이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 여러분, 태초란 말은 우리들에게 성경 두 구절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성경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태초란 말이 나오는 유명한 성경적 또 한 구절이 있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그분의 기원이 태초, 상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영원에 있느니라. 영어에서는 eternity,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실 그분의 기원이 단지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태초, 그리고 영원에 있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원은 태초에 영원에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나누는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철학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입니다. 피조물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피조물은 존재하게 된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생일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피조물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존재하게 된 시점과 그리고 소멸되는 시점이 있어요. 오직 한 분, 딱 한 분만이 영원하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장차 오시게 될 그분, 그분의 기원은 태초 영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 이 시골 동네에 오시게 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 어떻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동네에 태어나신다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선지자 역시 너무나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너가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었느니라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의 기원, 그의 근본이 상고 태초 영원이신 그분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데,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왕이신 이분을 낳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의 손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겠고, 그런 말씀. 메시아가 오시려고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미가는 몰라요. 우리는 알죠. 7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70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아수르의 침략 위협,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에는 또다시 헬라에 정복당하죠. 헬라가 멸망한 후에는 또다시 로마에 정복당하죠.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강대국의 손에,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불신자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가, 다시 말하면 그 왕 메시아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영어성이 보면 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5절 초반부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샬롬, 평강. 그래서 그의 통치, 그의 나라가 평강의 왕국이 될 것인데 그의 통치가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상고, 태초, 영원의 기원을 두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온 우주도 담지 못하는, 온 우주가 그분 앞에서는 통 속의 한 방울 물에 불과한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에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한없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제한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엄청나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온 우주의 창조주, 영원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낮고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분이, 온 우주가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자신을 한없이 제한하셔서 작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끼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미가 등산을 한다고 배낭을 메고 코끼리 배 위로 올라갔어요. 깜짝 놀라서 잠을 깬 코끼리가 개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임마, 무겁다, 빨리 내려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미가 앞발을 번쩍 치켜들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조용히 짜스가, 확 밟아 죽이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하루살이가 혀를 차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네. 코끼리, 개미, 하루살이,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그냥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나 이거보다 더 불가능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개미만도 못한 모습으로, 코끼리 앞에 개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엄청난,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아마 수없이 반문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그 왕이 가장 작게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 거룩하고 그 아름다우신 분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하고 비천한 시골 동네에 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작은 자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여러분 그뿐입니까? 베들레헴 그뿐입니까? 더 내려가셔서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은 갈릴리 사람들조차 무시하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그 시골 깡촌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다. 그 나사렛, 그런 곳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단 한 평의 땅도 집도 없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풍찬 노숙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모도 전혀 아름답지 않으신, 거룩하고 위엄이 넘치는 그것은 우리들이 그려낸 그런 모습에 불과할 뿐,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투박하고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누가 나를 찾아오셨는가? 만왕의 왕이, 우주의 창조주 통치자가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이 땅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강하고 크고 높고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하고, 그리고 제 잘난 맛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한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겸손하신데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교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크고 강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작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왕, 그분을 뵈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서 내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성탄절이 되어도 그 왕을 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을 따라가서는 이 왕을 뵐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 비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시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시당하는 동네 나사렛에 사시고, 그리고 머리둘 곳이 없어서 풍천노숙하시면서 먼지 나는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다니셨던 그 주님, 걸어가신 비움과 낮춤과 겸손의 길을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려고 애쓸 때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옷자락이라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죠. 세상의 일과는 정반대의 길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잠시 우리들에게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곧 멸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대림절 그리고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 세상에 넓고 화려한 큰 길이 아닌 우리 주님이 오신 그리고 걸어가신 작고 협착한 길, 낮은 길, 힘든 길, 겸손한 길, 그 길을 걸어가서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상고 태초 영원의 기원을 두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로서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의 이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
이 엄청난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를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크고 강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넓은 길을 달려가라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작고 협착한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만가은 성도여 다헬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지금은 상고, 태초, 영혼의 기원을 두신
그러나 나를 찾아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의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면서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 크고 강하고 넓은 길이 아닌 우리 주님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겸손하게 나가서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왕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교회 위에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